오늘은 르호보암의 인생 실패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은 전자제품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을 다 주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실패가 되고 인생이 고장나게 되고 관계가 파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사면 저는 이제 잘 전자제품 사면 그 매뉴얼을 읽어도 잘 작동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인데 꼭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 제품은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수리 불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잘못하면 인생이 큰 실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 실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치명적으로 인생의 실패를 하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이 인생의 실패가 맞습니다. 나라가 쪼개져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한번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기록도 나오는데요. 성경은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겸비하게 엎드려도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기록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역대하를 읽어보면 유다 왕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나가는데 어떤 왕의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인인데 아합이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내 종 아합이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겸비한 것을 네가 보느냐 하고 자랑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한 번 딱. 사울 왕의 기록이나 엘리 지사장의 기록 같은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다,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번 엎드린 기억이 나와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 5년인데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는데 그가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거는 완전 초기거든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아주 크게 실패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버렸고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이 나라가 유다 왕국이거든요. 이 유다 왕국이 르호보암 5년에 멸망할 뻔했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시삭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포위시켰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온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엎드린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엎드리지 않았으면 르호보암 5년째 예루살렘이 바벨론 멸망처럼 멸망해버렸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했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보물들을 이집트 왕 시삭이 뜯어갑니다. 그때 망할 뻔했어요. 근데 한 번 엎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르호보암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대단히 완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나라가 깨져요.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악한 일을 하였다. 이런 걸 이제 성경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인생을 조금 더 얘기하는데 그는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세팅을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그 결단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으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줄로 평가하시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는 결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에게는 두 가지가 없구나.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오늘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서인 잠언을 읽어보시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과 악함과 게으름을 똑같은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는 어리석었고 악했고 게을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가지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 결단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추석 명절인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인생의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기록을 하실 때 분명히 그 성경이 한 줄로 꼭 기록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근데 그 기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록하실 텐데 결단이 있었는가? 결단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르호보암을 한마디로 평가한 기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은 아마 PPT는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 12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게 르호보암 인생 평가 한 줄이거든요. 자, 자기 성경 찾아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이게 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저는 언덕 위를 올라가는 기어가 달린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어가 안 달린 자전거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싼 자전거는 기어가 없죠. 근데 비싼 자전거는 마운틴 바이크라고 해서 기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어를 딱 올리면 마치 우리 그 고바위 같은 거 올라가려고 하면 이 자동차도 2단이나 1단으로 올려야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자전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올라가다가 그냥 브레이크 딱 밟으면 올라가는 상태에서 설 수 있는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계속 기어를 올리고 계속 밟지 않으면 뒤로 내려가 가지고 끝장이 나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결단이거든요. 큰 결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 예수 믿는 결단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던 하나님의 원수된 결단, 원수가 되었다는 깨달음, 결단.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서.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가 다시 예수를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 그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조금 몇 번, 최소한 한 번 이상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비탈길에서 자전거 밀리듯이 쭉 밀려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인생이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인적 결단. 왜 이
이 결단이 필요하냐면 1절로 한번 가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위로 올라온 그 시간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 시험대에 올라와요.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게 그 당시에는 세겜에서 왕위 즉위식, 대관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있고 온 백성들이 모여 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 올리브 기름을 떠서 왕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마시아흐 이게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이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세 직분에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로 하나님 임명하실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의 한 분 인격에 다 흡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도 아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을 다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son이라고 해요. son. 아들이라고 해요. son of Abraham, son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을 붓는 예식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부었다. 솔로몬의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부었다. 솔로몬의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간 왕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58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여로보암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육군참모 총장 출신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망명을 간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이 왕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말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얼마나 불안한가? 솔로몬 말기가 됐을 때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는데요. 솔로몬 초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일 얘기했죠. 솔로몬과 스바의 왕. 그거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시점에 그가 결단을 포기해 버렸어요. 엄청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마음에 그 영혼의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솔로몬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인간은 믿을 것이 없구나. 나도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그 상태가 가장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금 여기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 왕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시위 내용이 뭐냐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노동과 세금을 너무 부과해서 우리는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는 솔로몬이 사치와 향락에 극에 달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 데려다 왔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왜 취향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모압 공주, 암몬 공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시돈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 데리고 올 때 이세벨이 뭐와 함께 왔습니까?
그 시돈의 우상 바알 신앙을 이세벨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꼬시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이 엄청 중요합니다. 결혼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후궁 왕비 합쳐 1000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외국 여인입니다. 솔로몬 취향이 아주 좀 특이해요. 모압 여자, 모압 공주가 올 때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모스 신전을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설치하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다가 그모스 신전 설치하고 그 모압 공주하고 같이 솔로몬이 거기서 제단에서 분향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절에 가서 시주를 했다. 그리고 신천지도 갔다. 완전 망한 거죠. 모압 여자 공주를 데려다가 또 같이 사니까 모압 공주가 우리 신전도 설치해달라. 그래서 몰렉 신전을 설치합니다. 몰렉은 여러분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넷플릭스에 스웨덴 그쪽에 뭐라 그러죠? 스웨덴, 노르웨이 바이킹 영화 넷플릭스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마르코 폴로하고 바이킹인데 바이킹 그쪽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이 전부 바이킹들이거든요. 그쪽에 그 신전들 그 신전에 그들은 진짜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들 신전을. 그래서 꼭 그 신전에 산채로 처녀 하나를 죽여서 올립니다. 근데 이게 다 옛날에 모압, 암몬 이런 블레셋 이쪽에서 내려오는 전통들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가 몰렉 신전이에요. 근데 유다 왕들이 이 짓을 합니다. 근데 누가 시조예요? 솔로몬이 시조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었어. 솔로몬 성전 기도 생각나십니까? 근데 완전히 잊어버려요. 솔로몬이. 패가 망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들을 짓고 공주들 다 오면 그 공주의 왕궁들 다 지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 세금을 엄청 부과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왕궁 건축하는데 부역시키고 중도동과 중과세를 솔로몬 말기에 엄청 해가지고 백성들이 솔로몬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저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로몬 개새끼.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반란이 3번 일어납니다. 잘 읽어보시면 열왕기상에 하닷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3번째 반란이 군대장과 여로보암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탐과 놀이들이 막 있으면 동학혁명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막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겨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진압을 했고 여로보암이 그때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 죽고 돌아왔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최대 정적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민심이 여로보암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 시점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 기반이 진짜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다. 이렇게 취약한 상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밖에 기대하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연약하고 취약한 시간에 나에게 엎드리는가?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연약한 시간에 그 사랑이 오는가를
기대하고 엎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려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 전에 르호보암이 1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이 1살 때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5살, 6살, 7살, 10살, 20살 될 때까지 솔로몬이 엄청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 아들 르호보암은 왕자 시절에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깨어있었던가를 다 봤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깨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를 다 봤어요. 아마 르호보암은 스바 여왕 왔던 것도 다 봤을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을 스바 여왕이 와서 찬양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이것이 평강이구나. 이것이 강성한 나라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년에 넘어갈 때, 타락할 때도 르호보암은 30살, 31살, 32살 이때도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30대에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다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할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이렇게 떠나는구나. 어떻게 못 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배 인도 안 하고 제가 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대은 이름도 다 올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음에 주일 아침에 같이 가시죠. 그러면 박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다. 이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다윗의 길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솔로몬 좀 맛이 갔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많은 외국 여인들을 데려다가 흥청망청 쓰고 막 사치하고 그런 걸 다 본 거 아닙니까? 서른이 넘어가지고, 그러면 솔로몬 죽기 전에 10년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르호보암은 30살부터 40살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 되면 나는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엄청난 선지자들, 나단, 갓, 나단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남의 아내 빼앗아가지고 하는데 나단이 목숨 걸고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강도야 하고 온 백성 앞에서 다윗에게 직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선지자의 얘기를 르호보암은 다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 있었던 스마야 선지자도 지금 자기 곁에 있어요. 스마야한테만 물어보면 돼요. 선지자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야가 르호보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국에 출입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아비야,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는 르호보암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놀랍습니다. 유다 왕들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해요.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아하스는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아하스처럼 안 해야 되겠고, 히스기야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천하의 몹쓸 므낫세입니다. 나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므낫세의 결정이 뭐냐면,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그 할아버지 길로 가야 되겠어. 여러분, 선택은 다 각자 하는 겁니다. 뭐 모태 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내 신앙은 튼튼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물론 유아 세례를 합니다만,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서약입니다. 얘가 뭘 어떻게 알아? 1살, 2살 때 유아 세례. 나 유아 세례 출신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각자 기회가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거고 하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3대 후손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4장 가면 아사왕이 결단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여기 르호보암 아닙니다. 쭉 지나갔어요. 아사왕 시절에 무슨 결단까지 했냐면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사왕과 백성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자. 그래서 모두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악한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죽이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 때에 엄청나게 유다 왕국을 높여주십니다.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이렇게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때 가장 하나님을 찾아요. 역대 20장 보면 여호사밧이 그 대군 군대 모압, 암몬, 이쪽 에돔 이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왕이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인생 매뉴얼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예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그 인생의 어떤 시점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어, 그렇게 결단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서 결판 난다니까요. 르호보암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그 결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결단한 기록이 나오는 사람은 결단한 거고요. 다윗의 기록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요나단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더니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사무엘의 결단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고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 그렇게 결단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는 예가 없고, 기록이 없으면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지혜가 없었는지 5절 보겠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이게요, 지금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반정부 시위예요. 지금 여러분 그 남미 페루 같은, 어제 보니까 페루의 대통령이 여자인데 지금 지지율이 2%예요. 2%. 그런데 나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대통령 월급을 엄청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페루 젊은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경찰들하고 우리나라 80년 상황과 똑같아요. 막 그 젊은 남녀가 그 경찰들하고 싸우고 체류탄 던지고 막 난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몇 개월 못 가서 이 페루 여자 대통령 아마 감옥에 가든지 아마 군중들에게 찢어 발기움을 당하든지 곧 기대하십시오. 페루 소식이 들리면 페루 대통령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들이 나라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의 원로들을 모읍니다. 이 원로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그 늙은 신하들이에요. 충신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맛이 갈 때 엄청나게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감히 솔로몬에게 직언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르호보암 젊은 왕이 되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충고를 좀 해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모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 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시라. 그리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반겨주시라. 그리고 좋은 말로 위로를 해라. 좋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솔로몬 때 진짜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너무 심했다. 여러분 노태우 전두환하고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는데 노태우 아들 노재헌 광주 그 묘소에 가서 여러 번 그 회개하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전두환 아들들은 한 놈도 그런 놈들이 없습니다. 그 손자가 한번 그 마약 먹고 막 난리를 쳤던 기록이 나오고, 전두환의 아들 딸들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좀 사과한다. 정말 유감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선정을 베풀려고 한다. 그랬으면 이 나라 쪼개지지 않습니다. 말했잖아요, 원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를 아버지하고 바꾸시라. 근데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이 지혜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결단이 없으면 지혜로운 충고를 받을 수 없어요.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충고가 필요 없다. 교만한 자에게 찾아가서 충고하지 말라. 그가 너를 공격할까 두려우니라. 이 사람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충고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엄청 공격합니다. 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젊은 신하들 간신들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간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솔깃하게 들려요. 여러분 누가 와서 돈 1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러면 귀가 솔깃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으로 1억을 벌게 하는, 그럼 지가 벌지 왜 나한테 와갖고 얘기해요. 이게 사기치는 건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 그 사기를 칠 때 이게 약간 황당무계하지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의 말을 싫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진리의 말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는 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젊은 간신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백성들에게 무거운 몽해를 그 백성들이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복다 굵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할 것 같냐?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는데 나는 쇠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다. 옛날 개혁성이 전갈 채찍이라고 해서 전갈에 톡 쏘잖아요. 그러면 독이 나오는데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로운 충고가 안 들리고 어리석은 말이 가장 솔깃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이 젊은 간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의 위엄을 보이시라. 강력하게 백성들을 무섭게 하라. 그러면 꼼짝 못할 것이다. 당신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게 아첨이죠.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지혜가 없으면 주변에 간신들이 막 모입니다. 왜냐하면 충신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통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
그 글로벌 기업들은 항상 이 회장에게 직언을 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항상 안 좋은 말하는 팀을 구성한대. 그게 레드 팀이라는 겁니다. 레드 팀. 르호보암이 이 젊은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거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뒤에 백성들이 다 왔는데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다는 것은 왕의 말이 한 번만 잘못되면 지금 내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불에다가 기름을 쫙 얹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11절 이건 충고고요. 13절 14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이게 이제 아버지는 무겁게 멍에를 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무겁게 멍에를 매겠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매질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쇠 채찍으로 매질하겠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쫙 터져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이 본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데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같이 딱딱한 겁니다. 마음이 경직돼요. 그러니까 간경화증, 간이 경화되는, 간이 딱딱해져서 간 경화는 이식을 하지 않으면 간 경화는 연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경화가 점점 딱딱해져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화되는 쪽이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지혜로 계속 무장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정서적으로 아주 딱딱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려요. 이 사람 르호보암은 41살인데 그 마음이 딱딱해요.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화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인데 나는 너희들의 쇠 채찍으로 때리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이걸 민심 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들은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얻었는가, 내 아내의 마음이 흩어졌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가장의 책임입니다. 내가 마음이 경화되어 있으면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은 경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경화가 되는 것은 딱딱한 걸 말하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강한데 탄력적인 강함.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우레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레탄은 이 바늘도 안 들어가고 누르면 이게 딱딱하진 않은데 탄력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단단하고 탄력적이 있는 마음. 그게 성숙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딱딱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마음이 경화되어 있으면 그 자녀들의 마음은 흩어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 중에 지금 유다 지파 하나가 남은 것만도 지금 천만다행이에요. 백성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신 것이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다윗 왕을 공격하면서 백성들이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거든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다윗의 자손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다윗을 욕먹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챙겨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15절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뒤틀리도록 시키셨다. 이 말이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으로 나눠가 10조각을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주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결정하셨다. 이게 반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 때 나라를 찢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 악인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결단을 해야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죠. 결단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없거든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악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안 되겠다 하고 솔로몬 아들 때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아들 때에 나라를 찢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놈의 인생은 내가 찢어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충동하는 일을 하려면 결단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지파를 찢으시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르호보암은 오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은 항상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이 그냥 악한 결정만 하도록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 사울이 아직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는 일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책임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내 마음을 기울여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악인이구나.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겠다. 제가 농담 섞어서 얘기하면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을 읽으십시오. 그 책을 읽어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 책이 자기 손에 없으면 여러분 꼭 구입을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를 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책을 사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하십시오 할 때 제가 소개하는 책이 하나님의 뜻. 인간의 내면의 뜻 한 권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부모의 내면이 아이의 세상이 된다. 이 세 책을 여러분 곁에다 두고 두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만 혼자 읽어가지고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열리는데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열리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지 말고 이렇게 확인하라. 정말로 엄청난 책입니다.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르호보암은 이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줄로 기록을 하십니다. 아무개는 2025년 10월 어떤 날 그가 하나님을 찾기로 성경을 읽기로 그리고 제랄드 시처 하나님의 구입하기로 결단했다. 한 줄로. 그 결단이 없으면 그 한 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는 왜 결단이 없니? 너는 왜 르호보암처럼 결단이 없었니? 왜 사울처럼 없었니? 한 줄로 평가한다고. 한 줄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하셨죠?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게 엄청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죠? 내 종 여호수아 갈렙은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줄로 뭐라고 그랬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죠. 결단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는 최악의 결정을 연거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의 실패가 보장돼 버려요.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절대로 우리 인생의 실패자의 기록 그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나? 그런데 한번 리바이벌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길로 가기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리면서 지혜가 열려요. 그러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인생의 승리로, 너는 결단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지혜롭게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송하십시다.